2장 8절부터 보면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유는 8절이죠. 8절에 모압과 암몬의 자손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하시느냐. 왜냐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교만하여 경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했다. 그런 거죠. 결국 지금 스바냐서는 그 이스라엘, 유다를 변경으로 하는 여러 그 강대국들에 대해서 심판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2장에서 8절에서도 얘기하는 이 모압이나 암몬은 롯의 후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역사를 보시면 그냥 일개 그들의 세계사 전쟁일 뿐이죠. 이것은 내 안에 영적인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보실 때 눈이 떠서 하나님의 뜻이 보일 것입니다. 9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선포하시죠.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과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와 같을 것이며,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출애굽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에 그 롯이 들어가 있던 소돔과 고모라죠. 그 멸망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거기에서 롯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소돔과 고모라로 연계해서 본다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그거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혜택을 받은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라는 말을 듣고 그가 세상의 모든 가치를 버리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었지만 결국은 그는 그의 아버지인 데라가 죽을 때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을 기억하고 떠나게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도 세상의 가치를 버리지 못하고 살다가 내게 그것을 놓을 수 있는, 즉 세상 가치를 놓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면 그것을 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길을 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 찾아올 때 그것을 우리는 아픔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는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9절에 좀 더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적국들을 물리쳐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지 않으세요? 그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나의 어두운 가치가 떠나가게 되면 밝음으로 통일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는 두 마음이 있다 그랬죠. 하늘을 쫓는 마음과 땅을 쫓는 그 두 마음이 있는데, 하늘을 쫓는 마음이 땅을 쫓는 마음을 물리쳐 버리면 그 땅을 쫓던 그 마음 안에 빛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늘의 백성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지금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지금 스바냐서에서 1장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1장 7절 이하에서도 그 심판을 하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서는 그 남은 자들이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2장 말미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즉 적국들이, 이걸 영적으로 풀면 땅을 쫓는 마음들이 얘기해요. 내가 땅을 쫓는 마음, 세상을 쫓는, 가치를 쫓는 그 마음을 여기는 교만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스스로 큰다는 건 뭐예요? 내 소견대로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제한 나의 마음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함이라. 내 마음 안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쫓는 마음과 세상을 쫓는 마음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쫓는 마음이 하나님을 쫓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백성을 회방하는 거예요. 또 아프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혹하는 거죠. 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좀 봐야 되는데, 산모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 이 두 마음이 내 안에서 갈등을 겪는 거죠. 그 얘기를 역사로 지금 풀어내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그냥 세계사로 보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잔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그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 요나가 니느웨가 멸망되는 것을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를 돌이키시려고 그러죠. 그 모습에 대해서 요나는 반감을 갖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요. 그러다가 뭘 만나죠? 풍랑을 만나요. 거친 대풍이라고 그러죠. 소위 말하는 그 대풍을 만나서 결국은 배가 침몰하게 되고 또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짐에 되니까 그는 결국은 자기를 버려달라. 물에 던져달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를 낮추게 돼요. 그러면서도 결국은 그것을 놓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도 없이 여러분은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쫓으랴, 세상을 쫓으랴. 두 마음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으려는 내 마음이 다 버려져야만 하나님의 빛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빛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사건으로 자꾸 나타내는데 우리는 역사로 보니까 졸기만 하는 거지. 설교를 들어도 계속 졸립죠. 이스라엘 역사 얘기하면 졸립잖아요. 남의 얘기고. 그거 왜 얘기하나?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가 내 삶에 자꾸 적용을 하려니까 안 보이는 거야. 큐티를 해도 그냥 자꾸 적용하니까 내가 잘못하면 결국 이렇게 심판받는 거야 라는 표면적인 거에 자꾸 부딪히니까 내 잘못을 감추려 하고 또 내가 잘못하지 않으려고 해.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 속에서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모습이 이렇게 연약하군요. 예를 들어서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내가 이 도박을 정말 끊을 수가 없군요. 게임 중독된 사람들. 내가 정말 이 게임을 내가 스스로 끊을 수가 없군요. 아니면 이 세상에 명예를 쫓는 사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명예를 쫓는 마음 어쩔 수가 없군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스스로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겸손한 자의 자리에 내려와서 하나님한테 성령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고 가치를 거기 두면 절대 하나님은 역사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 보고 쫓아다니면 절대 안 돼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채워주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거꾸로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이 누구보고 11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까를 염려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전혀 믿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팍 엎어지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니까요. 엘리야가 그 수많은 850명의 그 바알의 선지자를 죽였을 때는 기세가 등등했죠. 그 제사장들을 다 죽였을 때. 그러나 이세벨의 그 위협 한마디에 겁이 나갖고 도망을 간다고. 그래서 그냥 탈진해갖고 엎드려져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다시 세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겸손해지려고 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하려고 할 때 자꾸 조심해야 되는 거야.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그러면 전혀 이거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까를 두려워하며 자꾸 걱정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신앙인들이라고요. 12절에 구스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사륙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여. 자 보세요. 여기 북방을 향하여 아수르. 아수르는 바로 어떤 나라죠? 바로 우리의 형제국인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BC 722년에 이스라엘은 망한다고. 그 이제 남유다가 남아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으니까 아수르가 남유다에 대고 이제 조공을 바치라고 막 그런다고. 압력을 넣죠. 조공을 줘야 되는데 안 줘요. 안 바치고 애굽하고 파친을 맺어갖고 아수르하고 싸운다고. 그래갖고 결국은 아수르가 연합군에 의해서 즉 남유다와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서 BC 600여 년에 600 몇 년에 12년인가 그때 멸망해요. 그러면 어때요? 유대로서는 잘 됐죠. 아수르를 망했으니까. 그게 교만이야. 너는 이제 죽어야 돼. 그러면은 아수르한테 이미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넘어갔잖아요. 남유다도 넘어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안 넘어가겠다고 자기 생각대로 해갖고 아수르를 이겼어요. 그러면 그걸 갖고 자기는 자기대로 또 뭐라 그래?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겼다고 그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수르에 붙이려고 그러면 붙어야 돼. 그걸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은 아수르에게 항복해라, 항복해라 그래요. 항복 안 한다니까. 그게 우리의 교만이라니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걸 어느 정도 알아들으세요? 시험과 환난을 주면 그거를 받아야 돼요. 그걸 받고 돌이켜야 된다니까. 근데 그걸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버려버려. 망한다니까. 아니면 더 어려운 일을 주고. 그래 갖고서 돌아오면 다행이에요. 안 돌아오면 할 수 없는 거라고. 근데 그 결과를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더 돌아올 자든 안 돌아올 자든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 어떤 이벤트를 줬을 때 바로 들어왔는 자가 현명한 자라고. 두드러 맞을 때까지 두드러 맞아갖고 결국은 두 손 들고 가느니 빨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현명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13절에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고 니느웨로 향목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세상 것을 아무리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메마른 거라니까요. 바로 그것들은 찔레를 내는 것이고 결국은 황무케 되는 사막과 같이 메마라지는 거예요. 영적 메마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 때려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모든 세상을 쫓고 있는 것들을 바로 솔로몬의 그 한마디로 우리는 귀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 것을 아무리 쫓아봐야 내가 죽을 때 돼서 하나님 나라에 못 가면 뭐예요? 헛된 거 아닙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생각들이 바로 세상에 대해서 교만하고 세상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라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로워야지 세상에 대해서 지혜로우면 안 되죠. 15절에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보세요. 나는 기쁜 성이다. 염려 없이 거한다. 심중에 이르기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무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취소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여기서 지나가는 자는 뭐냐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에요. 밖에 사람들. 그들로부터 조롱당한다는 거예요. 조롱. 바로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그러더니 결국 니들 망해버렸네 하고서 조롱당한다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가면 너나 내나 마찬가지 아니야? 라고 조롱당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열심을 내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면 이것이 무슨 고생이냐? 헛고생이냐?
이 세상 것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것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 나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이 스바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유다의 그러한 변방국들이 무너지는 그 경계하는 것들은 징계를 받고 그들이 멸망하는 것들은 밖에 그런 전쟁의 세계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세상을 쫓는 마음들이 무너져야지만이 빛의 나라로 내가 바뀌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 말씀들을 지금 스바냐를 통해서 바로 역사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